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상황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난 뒤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동안에 이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는 거죠. 자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세 차례 왔다 갔다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내가 순종하기로 했다. 이제 날 잡기 위하여 사람이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가운데 6월절 만찬 가운데서 중간에 떠났던 가룟 유다가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 겟셋마네 동산까지 찾아옵니다. 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큰 무리를 보내서 심지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찾아온 거예요. 자, 48절에 보니까 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자, 뭘 짰냐면 군호를 짰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호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서로 이제 신호를 맞춘 거죠. 워낙에 어둠컴컴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짠 군호인데 사실 제자가 스승을 파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도 마주치기 민망할 것 같은데 이 군호를 어떻게 짰냐면 입을 맞추는 걸로 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과 어떤 오해와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는 순간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깨달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49절에 보니까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또 인사를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은 50절에 보니까 이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듭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옆에 서 있던 자가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휘둘렀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처럼 휘두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배임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피하다가 이제 귀가 베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고 있는 칼을 넣으래요. 이제 그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칼로 해결할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벌써부터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오게끔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일이라면. 여러분 12군단은 이렇습니다. 한 군단이 군사 6,000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군사로 얘기하면 7만 2천 명? 오늘날 병사로만 얘기해도 굉장히 큰 병력이겠죠. 이제 그런 천사를 보내서라도 해결하려고만 했으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물론 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일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셨던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잠잠케 하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으러 왔던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 야밤에 이런 무기를 들고 왜 왔냐는 거죠. 사실은 잡으려고만 했으면 내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했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몰래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은밀하게 온, 어떻게 보면 떳떳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일단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상황들과 이유들이 계속 엉켜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자, 예수님을 팔려고 앞장서서 온 이 가룟 유다. 사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봤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파는데 지금 앞장서 왔다는 거죠. 심지어 입을 맞추면서까지 완전히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가룟 유다가 팔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이 가룟 유다 뒤에 따라온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밤에 갑자기 무기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니까 그냥 막 몰려서 온 그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시켜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자, 이제 무기를 들려서 큰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의 처소에서 예수님이 잡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겠지요. 같은 시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갑자기 물론 예고하셨긴 했지만 갑자기 몰려 들어온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거예요. 막 이제 어수선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막 나서 가지고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본 이 베드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역부족이죠. 뭐 무리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뭐 얼마나 싸움을 잘 하겠습니까? 일단은 휘둘렀는데 한 사람의 귀를 베어내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 상황.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뭐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을까? 도망가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부룩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비난해 버리든지 아니면 비판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들을 향한 비난이나 아니면 정죄함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모습조차도, 심지어 대제사장의 모습조차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이런 막연하게 그냥 비난해버리고 비판해버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모든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걸 좀 짧게 표현하면 자기 보호 본능 아니면 자기 방어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비단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 가룟 유다도 이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다 이 본능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러면 정말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이 죄악들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 지으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의 뒷면에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 본능. 자,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 욕심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욕심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불교 혹시 다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불교만큼 욕심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욕심은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먼저 챙겨놔야 돼요. 누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넉넉하게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누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순간 분노하게 됩니다. 그게 내 생존에 위협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능이라고 하는 거, 자기 방어 본능을 뿌리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보면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있어요. 그동안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위기에 봉착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조금 종류가 다르다 그랬어요. 이미 가진 무엇인가가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무엇인가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은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 방어 본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또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적인 관계주의.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 사람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비록 누군가가 좀 의롭지 못하고
좀 거짓말도 막 하고,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김치 한 번이라도 담아주고 평소에 나랑 밥 한 번이라도 더 먹은 사람, 그 사람이, 날 챙겨준 그 사람이 더 착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괜히 미워.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병자를 막 살리시고 돕고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위협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의롭든 정직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를, 내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방어 본능을 통하여서 이기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아닌 잘못된 관계들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강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왜곡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끼리도, 미안하지만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닐까라고 그 사람이 미운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 말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거짓도 자기 보호 본능, 방어 본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공격성과 폭력. 욕심으로도 안 되고 이기적인 관계주의로도 안 되고 거짓으로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공격합니다. 내가 위협을 당하기 전에 위협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행동들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칼을 빼들었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공격성과 폭력성이에요. 자,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려지지 않는 이 죄악들, 이 잘못된 행동들은 결국은 우리의 본능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아,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온유해야지. 그러면 이게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죄악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자,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보호 본능.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이 압박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압박감은 언제부터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원인이 되는 자기 방어 본능은 사실 죄의 결과이다. 자, 밑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자기 방어 본능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기 방어 본능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디부터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 그 상황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따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자기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버리고 오히려 그걸 치마를 입어서라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본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본능이 우리를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또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 스스로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있는 이 본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능은 뭘로부터 생겼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는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결국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고사하고 평생 죄와 싸우다 끝나요. 평생 문제 해결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극복하니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흩어져 버릴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파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처럼 되면 더욱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왕의 문제를 해결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다. 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 방어 본능을 따라서 평생 죄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앞에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예요? 이런 왕이 없어서예요. 이런 왕이 없으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왕이 없으면 그냥 자기 본능을 따라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자, 일단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경을 마태복음 26장 37절의 말씀 쭉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 뭐 어떻게 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해 오시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고민하셨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냥 내가 가뿐히 지고 가지, 여러분 이런 사역이, 이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 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냐면 하찮은 인간한테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대목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내용들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전에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 고민하셨다라는 건 두려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요청이 단순히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신 조언이라고 한다면 이 37절과 38절 이 앞에 말씀은 없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제자들의 신앙을 위한 조언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조차도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까지 요청하실 만큼 여러분 이 사역은 이 상황은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위기였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3차례나 올라가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원하니까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만났고 이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자 기도의 방향성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누구의 원대로예요? 이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이러면 이 기도의 방향성을 보면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뭐 하겠습니다예요? 순종하겠습니다예요. 심지어 그게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싫더라도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여러분 한결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위기에 대한 극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서를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안에서의 권위의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방향성이고 결국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순종이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자, 욕심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해 버리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어 버리는 순간 더 이상 욕심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 이기적인 관계주의, 여러분 제자들이 10명이 있든지 아니면 천사가 12군단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치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누가 책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지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심지어 사형을 언도할 권위가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폭력과 공격성 의미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위의 질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책임지세요? 근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가정 누가 책임지세요? 우리의 가정을 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분이 내 통치자가 되시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능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 생활들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왕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잘 들여다보면요, 누가 왕인지 헷갈려요.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누가 명령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요.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이게 위계 질서가 바뀌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사람만이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왕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왕 돼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간구하다가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기도가 되면요, 나중에 그런 기도는 여러분 무당돼 버려요.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왕인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정립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